내용인데, 진리에는 정반대의 개념같이 보이는 양면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동전 양면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가 같이 있어야 동전이 되는 것.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건 전혀 다른 반대의 개념인데, 근데 그게 같이 있는 게 온전한 진리를 이루는 것이고, 그 온전한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반대 개념처럼 보여도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죄 죽임, 자기 사랑 죽임과 은혜 살림, 이것은 함께 있어야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람의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물론 믿음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지만 믿음은 치유되어야 되고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날개가 달려서 새가 비상을 하려면 순종도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할 때 사실은 순종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순종은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같이 살폈던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죠.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는 것 아니냐. 죄에게 순종해서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생명의 거룩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이 가는 곳,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진리의 두 날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두 날개 중에 지금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단순히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도입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죄 죽임 실천을 위한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 죄가 죽는 은혜의 통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로 교회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자기 사랑이 죽습니다. 교회 사랑은 어떻게 실천한다고요? 겸손을 기초로. 순종과 겸손, 순종과 섬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죄 죽임이 적용된다. 여러분, 죄 죽임은, 이 죄 죽임 또는 자기 사랑 죽임은 일평생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 편이고요. 또 그걸 자기를 어리석게 사랑하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좋으면 좋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다 좀 있어요. 근데 이 아무리 해도 죽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자기 사랑의 유격적인 자기 사랑의 죽음은 교회를 온전히 사랑할 때, 그걸 실천할 때라고 지난주에 같이 배웠고요. 왜냐하면 이 실천할 때 은혜가 주입되거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걸 나누게 될 텐데,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무거운 계명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본성이 안 맞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복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거든요. 그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희생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이들을 위한 필요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가족도 될 수 있고 또 이웃도 될 수 있고 좀 더 넓은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희생할 때 우리는 자기 사랑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한다. 요약지에는 쓰지 않았지만 자막엔 나올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이기심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낸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요, 유명한 셀럽들 중에요, 일찍 무너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롱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결국은 드러나는데 보면 그들이 기부를 꾸준히 하거나 봉사를 꾸준히 하거나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그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꾸준히 되고 있는 사람은 롱런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리고 비단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진리인 것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원래 이 세상에도 다 적용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은요, 은밀히 얘기하면 이 유격적인 자기 사랑, 어리석은 자기 사랑에 빠진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이 죽어지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사랑이 죽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인 거나 어떤 유격적인 거나 쾌락이나 이런 게 죽지 않고도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 사랑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자녀를 생명처럼 돌보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성경이 동일하게 내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미워하는 자가 날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외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은 덕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처럼 자기 사랑에 빠진 채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을 비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곧 자기 부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려는 이기적인 경향성을 끊임없이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손해라 그럽니다. 무거운 얽매임이라 그래요. 그러나 참 진리는 뭐냐? 팩트는 뭐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 사랑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희생이다.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자기 죽음이 적용돼요. 자기 죽음이 적용되는 이웃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딴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섬김을 실천하는데, 근데 자기 사랑이 안 죽는 경우가 왜 그래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가족 섬김도 내 본성에는 거슬리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은혜의 힘으로 자기 희생이 동반될 때 자기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었습니다. 이웃사랑은 행동이다. 자기 사랑을 죽이는 이웃사랑은 시간과 자원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함의 실천이며 그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가혹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가끔 이런 얘기 듣죠.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있다. 좀 가혹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만큼 몸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한국에 이 구제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이러는 재정적인 거로만 볼 때 전국에 있는 캐톨릭이 섬기는 그 양의 배가 되는 것을 영락교회 한 교회가 섬기고 있다 하는 그 통계가 이미 한 30년 전에 나왔고요. 저는 지금도 크게는 안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우리가 아는 게 그래도 진리를 안다 그러고 말씀도 매주 배우고 매주 이렇게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몸으로 안 움직이고 관념으로, 생각으로 사랑할 위험이 여전히 커요. 그러나 이웃사랑은 행동이에요. 윌리엄 거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에서만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행동으로 기도를 증명하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웃사랑을 할 때 의도적으로 몸을 좀 움직이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제가 사랑이 돕자, 우리 교회가 사랑이를 도울 수 있게 됐다, 도울 곳을 찾았다 그러면서 사랑이를 헌금을 이제 전달할 때 내가 굳이 청주에 걸어서 한번 가고 싶다. 그 조끼 입고. 그래서 하루는 3시간 걷고 그 다음 날은 4시간 반 걷고 또 그 다음 주는 5시간 반 걷고 6시간 반까지 걸어보고. 왜냐하면 청주까지 걸어서 가려면 하루에 한 8시간은 걸어야 되더라고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가보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죠. 허비죠.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섬김이 자기 사랑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송정해수욕장 청소도 뭐 전도의 마음도 있고 또 사랑이 홍보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죽임의 실천도 경험하고 싶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무안공항에 다녀왔죠. 우리 그 신년 사경회 때문에 그 피크에 다녀오지 못하고 제가 갔을 때는 많은 이제 유가족들이 장례 일정에 딱 맞는 그 아다리가 돼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공항이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1층에 텐트들이 무안공항 가는데 제가 기억력이 원체 안 좋아서 지금 정확한 시간을 얘기 못 하겠는데 제 기억으로 4시간에서 4시간 반 걸렸어요. 편도 운전만. 그러니까 9시간이 걸린 거예요. 허비죠. 더군다나 제가 갔을 때는 1층이 다 비어 있었고 유족들이 1층에 그 많은 텐트들 중에 몇 곳에만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2층에 그 프레스룸처럼 꾸며놓은 거기에 뉴스 나오거나 뭐 인터뷰하거나 그럴 때 이제 2층에 의자들 다 해놓고 거기 이제 그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의자가 비어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한 30분 기도하다 왔습니다. 1층 텐트들 한 2바퀴 돌았어요. 하나 위로해달라고. 계단에 적힌 유족들의 편지와 그리고 방문자들의 포스트잇 붙인 거 그거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공항에 머문 시간은 1시간 조금 넘게, 그리고 9시간을 거리에서 버렸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몸을 움직여야 자기 사랑이 죽기 때문입니다. 진도 팽목항도 용인에서 6시간 반 청년들 데리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다녀왔었던 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거룩해 하는 이웃 사랑은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사랑이 죽습니다. 세 번째, 죄 죽임 실천을 위해 주신 은혜의 통로, 자기 사랑이 죽는 은혜의 통로. 세 번째는 광야를 지나게 하심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납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만납니다. 광야란 곳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으로 타는 듯한 목마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저녁에는 추운 그 바람과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통인 거죠. 광야는 상징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일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아픔일 수 있습니다. 실패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데 사용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나를 죽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장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자리라고요. 고난이 은혜의 자리라고요. 오늘 간증한 우리 자매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찾게 됐고 만나게 됐다면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행복할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들 때 나의 약함을 보게 되고 한계를 보게 되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증거가 많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도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를 거룩해 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장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도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에서 100%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학교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릭 워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 말고는 남은 게 없을 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남은 게 없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는 건 염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더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넌 너를 신뢰하지 말아라. 넌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넌 나를 의지해라. 존 버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자기의가 깨지는 곳이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천국을 향한 참된 순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토마스 워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신다. 광야는 자아가 죽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깨닫는 장소이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신앙이 어릴 때. 광야도 들성숙하고 미성숙하고 문제 많고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못난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길고 광야가 깊고 그게 좀 성숙하고 좀 사람이 그릇도 돼 있고 또 주님 많이 닮아가 있고 성숙한 사람은 광야도 짧고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광야가 길었다고. 광야가 셌다고. 철저하게 광야였다고. 우리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우리가 자랐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더 많이 자랐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더 겸손해지고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가 고난은 맞는데요. 그러나 단순한 생고생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는 그 어근이 다바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에 미가 붙은 거예요. 접두사 미가 붙은 거예요. 이 접두사는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원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미드바르는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갈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왜요? 광야는 너무 조용하니까요.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극히 고독하니까요. 외로우니까요. 혼자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물론 그 광야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전문가시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광야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말씀의 장소로 바꾸신다. 거룩의 장소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유배지 곳이나 황량한 곳이나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지고 살아나는 말씀의 장소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길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40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도 2절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40년이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왜 있었던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맞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셨어요. 넌 나 있으면 된다. 넌 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 하마 끝날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원래 그렇거든요. 고난은 싱글로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적어도 커플로 와요. 혹은 패밀리로 오고요. 심하면 커뮤니티로 옵니다. 떼지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달아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갈 때입니다. 말씀으로 갈 때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복이니까. 넌 나만 있으면 된다고 외치세요. 왜요? 복이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다발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백성을 훈련하시는 장소, 거기가 광야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실 때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 자기사랑이, 빗나간 자기사랑이 죽게 해 주옵소서, 말리시옵소서.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바르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경험했어요.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허비하지 마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한 시간에 아침이든 또 저녁이든 새벽이든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스무리하니까 이 자리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적지 않아요. 하나님 버틸 힘이라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럴 때는 대신 이렇게도 기도해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버티게 해주십시오. 버티게 해주십시오. 이번 일주일 또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버티는 그 장소가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최근에 듣다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써진 것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찬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왠지 좀 소극적이고 조금 이렇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라면 5절에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힘 있는 고백 아니냐. 이 좀 소극적이고 좁은 의미의 복에서 이렇게 넘치는 복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절은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저리를 이렇게 다닌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에요. walk through 하는 것이래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 walkthrough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주의 은혜로 끊어내십시오. 교만을 쳐내십시다. 겸손으로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과 포커싱이 들맞춰져 있는 걸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추십시다.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자기 사랑이 죽을 것입니다. 버림받는 곳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고백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으로는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이 될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쩌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정결함이라고요.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요. 고난이 사람의 거품을 빠지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도 지금 말할 수 없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을 주의 교회들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계시면 살 수 있구나 하는 고백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마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독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하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찬양은 욥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욥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철저히 버려졌죠. 하나님도 등을 돌리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욥은 이 고백을 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눈을 여십시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